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네, 시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그 대환란과 또 마귀, 그의 활동, 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낱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악한 자, 그 마귀의 어떠함을 다 성령 안에서 보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장차 대환란 시기에 그 주를 믿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이 그 사악한 자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고통을, 고난을, 환란을 겪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자가 웅크리고서 이 먹잇감을 놓고 사냥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그 먹잇감이 전혀 눈치 못 채게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딱 가서 서 있고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 나중에 그 먹잇감이 긴장을 다 풀고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편안히 놓고 이 자기가 풀을 뜯는데 전념할 때 그때 뒤에서 확 달려들어 가지고 그 사냥을 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귀는요, 그 사악한 자 마귀는 지금도 이 사자처럼 자기가 뭐 겸손해서 웅크리고 겸손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사냥감을 찾고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계속해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했던 어떤 그 한국의 월드컵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의 사냥감은 누구냐? 뭐 세상에 넌 크리스천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없으면서 이들을 믿음 생활 못하게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깨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운전을 할 때도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하고 대화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혼이 나죠. 자, 여러분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꼭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아무리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어도 나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그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사냥감이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또 괴로운 일이잖아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먹지도 못하면서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닙니다. 성경에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사도들 어찌 됐습니까?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때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마귀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틈만 봤다 하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고요. 의로운 노아를 술 취하게 해서 가나안을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담을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마귀를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복음의 신을 신기까지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고 무찔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마귀의 장난감, 사냥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어있는 자로 또 정신을 항상 차려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 가정과 또 내 자녀들과 또 내 가족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더 큰 가장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마귀는 오늘날 그 마귀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또 자기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세상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장차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했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할 것이든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걸 막지도 못하고 그걸 뭐 어떻게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마귀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듯이 세상에는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학자들이 있듯이 마귀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인간 세상에서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철학, 종교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는 그게 마귀의 최우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고상한 학문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은 죽었다. 물론 그런 신은 죽었다. 그게 맞지만 어쨌든 그 신에 대한 존재, 아니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신이 있으면 신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막말까지 그런 근거도 서슴지 않는 그런 철학자들까지 등장시켜가면서 이 마귀의 사상을, 마귀의 철학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왠지 맞는 것 같고, 왠지 그걸 따라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그 마귀의 속임에 다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요. 또 그렇게 말하면 마치 자기가 이 신을 극복하고 신을 이긴
그런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또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있었는데 이미 죽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 스스로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너 스스로를 개발하고 너의 그 운명을 개척을 해라. 그리고 너의 삶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끌어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 계속해서 이게 정말 쿨한 거고 이게 정말 좋은 거다. 멋있는 거다.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해 버렸어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녀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게 혁명이고 개혁이고 정말 아주 아름다운 어떤 예술이고 신념이고 철학이고 고매한 것처럼 아름답게 다 포장을 하고 가장 좋은 단어들 다 갖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있는가를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건 쾌락일 뿐이에요. 그릇된 욕망을 표출하고 또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는 그런 지름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걸 아주 절묘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마구 가르치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존재들. 그럼 얼마나 답답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산소를 1분만 빼내도 우리 인간 다 죽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나약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마치 하나님 없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지. 그런 망언을 쏟아내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좌시하겠습니까? 언젠간 반드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 겸손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귀를 따른 그런 교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와 함께 그 마귀의 철학인 교만을 내 안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의심,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그 어떠한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여 하면서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마귀의 사냥감, 먹잇감이 아니라 깨어있고 그 정신을 차려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